잔잔한 배경 음악이 흐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먼저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유혹과 혼란스러운 가치관에 둘러싸여 믿음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청년들과 아직 결혼하지 않은 모든 성도님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특별히 누구에게도 쉽게 털어놓기 어려운 성적인 욕망의 문제로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성경적인 지혜 10가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귀한 말씀을 더 많은 형제자매들과 나누기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사역에 동참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도 홀로 힘겨운 싸움을 하고 있을 누군가에게는 큰 위로와 힘이 될 것입니다. 이제 미혼의 그리스도인들이 성적인 욕망을 다스리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10가지 구체적인 권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이 여러분의 삶에 깊이 새겨져 죄의 노예가 아닌 오직 하나님께만 기쁨으로 순종하는 자유를 누리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째, 자위행위를 통해 규칙적으로 성적인 만족을 추구하지 마십시오.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저 역시 성장기의 교회 안에서나 신앙 공동체 안에서 이 주제에 대해 제대로 된 가르침을 들어본 기억이 거의 없다는 사실입니다. 많은 이들이 죄책감과 수치심 속에서 홀로 이 문제와 씨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배우지 못했다면 어떻게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겠습니까? 자위행위는 스스로에게 성적인 자극을 가하여 쾌락의 절정에 이르는 행위입니다. 제가 이 행위를 하지 말라고 권면하는 데에는 몇 가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 그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순간적인 압박감과 쾌락에 대한 갈망을 해소해주는 것 같지만 그 효과는 지극히 짧고 곧 더 큰 갈증으로 돌아옵니다. 둘째, 그것은 쉽게 습관이 됩니다. 한번 시작하면 끊기 어려운 중독성을 가지고 우리를 올가맵니다. 셋째, 죄책감을 낳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느끼는 거룩한 양심의 가책은 우리의 영혼을 병들게 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신학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자위행위는 성에 대한 하나님의 거룩한 설계를 정면으로 거스르는 행위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몸과 성적인 욕망을 다른 인격체와의 깊은 연합과 사랑의 교제를 통해 온전한 만족을 얻도록 설계하셨습니다. 자기 자신만을 향한 쾌락의 추구는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에 위배되며 우리 안에 깊은 공허함과 잘못되었다는 느낌을 남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치명적인 것은 자위행위가 거의 항상 음란한 공상과 상상을 동반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현실에서는 결코 허용하지 않을 생각들을 마음속으로 품게 됩니다. 결국 우리는 겉으로는 경건한 척하지만 속은 온갖 왜곡된 생각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과 같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첫 번째 원칙을 기억하십시오. 자위행위를 통해 당신의 성적 욕망을 해결하려 하지 마십시오. 둘째, 결혼관계 밖에서 상대방과의 육체적 접촉을 통해 성적인 만족을 얻으려 하지 마십시오. 설령 그것이 성관계 직전까지 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말입니다. 누구나 알고 있듯이 연인 간의 친밀한 스킨십과 애정 표현은 자연스럽게 성적인 관계로 나아가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만약 결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 길에 들어섰다가 중간에 멈춘다면 당사자들은 극심한 좌절감과 혼란을 겪게 될 것이며 결국에는 혼자서 그 욕망을 해결하려는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과정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보호받는 결혼이라는 울타리 안에 속한 것입니다. 결혼이라는 영원한 헌신과 약속이 없는 상태에서의 육체적 접촉은 상대방을 인격체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순간적이고 이기적인 쾌락을 위한 도구로 이용하는 행위로 변질될 위험이 매우 큽니다.
그것은 상대방의 몸을 나의 쾌락을 위한 도구로 전락시키는 것이며 이는 서로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와 깊은 육체적 접촉을 할 때 우리의 영혼은 그 관계가 영원하기를 신실한 약속으로 보장되기를 갈망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렇게 외칩니다. 당신이 결코 나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기에 당신에게 나를 허락합니다. 당신이 곧 나이고 우리가 하나이기에 당신을 허락합니다. 우리는 가장 소중한 것을 내어줄 때 영원한 관계를 갈망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친밀한 교제는 오직 결혼 안에서만 그 거룩한 의미를 가집니다. 셋째, 불필요한 성적 자극을 의도적으로 피하십시오. 우리 주변에는 자극적인 콘텐츠가 넘쳐납니다. 스마트폰을 켜면 언제든 접근할 수 있는 선정적인 영상과 웹툰, 성인용품점, 퇴폐적인 유흥업소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런 장소들을 찾아가는 것은 명백한 죄의 유혹에 스스로를 던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 영적인 시험대는 우리가 합법적이라고 여기는 것들을 어떻게 대하는가에 있습니다. 전체 관람과 영화 속의 은밀한 장면들, 잡지나 신문의 자극적인 광고, 텔레비전 프로그램과 대중음악의 선정적인 가사들을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바로 그곳에서 우리의 영적 상태가 드러납니다. 우리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대놓고 죄악의 장소를 찾아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가 보는 것, 듣는 것, 우리의 시선이 머무는 것을 너무나 쉽게 허용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죄의 노예인지 아니면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자유인인지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시험입니다. 계속해서 보고, 듣고, 탐닉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넷째, 성적인 자극을 받아 욕망이 일어날 때 그 욕망을 의식적으로 그리스도께로 전환하는 훈련을 하십시오. 이것은 제가 뒤늦게 깨달은 매우 강력하고 실제적인 영적 훈련입니다. 길을 걷다가 광고판을 보거나 우연히 어떤 장면을 목격했을 때 내 안에 성적인 욕망의 씨앗이 뿌려지고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당신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순간 이렇게 의식적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예수님, 지금 제 안에 이 욕망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주님, 당신만이 나의 주인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이 세상 그 무엇보다 제가 가장 원하는 것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께 순종하며 당신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내 안에 심겨진 이 욕망을 주님의 경쟁자인 사탄에게서 빼앗아 주님께 드립니다. 이 욕망의 에너지를 정결하게 하여 오직 주님만을 더 깊이 갈망하는 에너지로 바꾸어 주시옵소서. 죄의 속박에서 저를 해방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처럼 의식적으로 우리의 욕망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는 훈련을 할 때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더 큰 통제력을 얻게 됨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째,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그분을 알고자 하는 갈망이 다른 모든 것을 압도할 만큼 커지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스코틀랜드의 위대한 설교가였던 토마스 찰머스는 새로운 애정을 통한 몰아내는 힘이라는 제목의 설교를 했습니다. 그 제목 자체가 진리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욕망을 제거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그 욕망의 존재를 인정하되 그것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매력적인 새로운 욕망으로 그것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마치 더러운 물이 담긴 컵을 비우는 가장 좋은 방법이 깨끗한 물을 계속 부어 더러운 물을 밀어내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에서 악한 귀신 하나를 쫓아내고 깨끗하게 비워두면 7배 더 악한 귀신이 들어와 이전보다 상황이 더 나빠진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그냥 비워둘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더 선하고 아름다운 것으로 채워야 합니다. 기도란 바로 이 새로운 갈망, 즉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정을 우리 마음에 부어주시도록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통로입니다. 여섯째, 매일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어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위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말씀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매일 하나님의 계시인 성경 말씀을 규칙적으로 묵상하는 것만큼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않는 사람은 자기 육신과의 싸움에서 결코 이길 수 없습니다. 일곱째, 항상 바쁘게 지내십시오. 그러나 의미 있는 일로 바쁘게 지내십시오. 이것은 매우 단순하지만 강력한 조언입니다. 여가 시간이 필요할 때는 사도 바울의 권면처럼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오르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칭찬받을 만한 것들 안에서 즐거움을 찾으십시오. 우리처럼 유혹이 많은 사회에서 아무 생각 없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스스로를 위험에 빠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가 선한 목표를 향해 바쁘게 움직일 때 성적인 유혹은 우리 마음에 발붙일 틈을 찾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빈둥거리며 마음이 이리저리 방황하도록 내버려 둘 때 유혹은 너무나 쉽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휴식이 필요하다면 밤의 유흥가가 아니라 맑은 공기를 마시며 아름다운 자연을 느낄 수 있는 공원을 걸으십시오. 여덟째, 너무 많은 시간을 혼자 보내지 마십시오.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이것은 혼자 사는 청년들에게는 쉽지 않은 과제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주일 아침 예배에 참석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둘, 셋, 혹은 여러 명이 함께하는 소그룹 모임, 기도 모임 등 다양한 상황 속에서 믿음의 형제자매들과 함께 하십시오.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과 선행을 독려하며 신뢰할 수 있는 친구에게는 자신의 연약함과 어려움을 나누십시오. 모두에게 다 털어놓을 필요는 없지만 믿을 수 있는 동역자와 함께 기도하며 서로의 거룩한 삶을 위해 책임을 져주는 관계를 만드십시오. 아홉째, 모든 사람, 특히 이성을 영혼의 관점에서 바라보도록 노력하십시오. 이것은 당신의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매우 중요한 훈련입니다. 어떤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육체적인 모습 너머에 있는 영원한 영혼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그 사람이 아직 믿음이 없다면 그가 머지않아 겪게 될지도 모르는 영원한 고통을 생각할 때 그를 향한 음란한 상상을 하기는 결코 쉽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그 영혼을 향한 긍휼한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이것은 모든 사람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영혼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러한 관점은 당신의 마음을 순식간에 정결하게 만들고 특히 형제들이 자매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함부로 대하는 것을 막아주는 강력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당신의 삶의 최우선 순위를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에 두기로 결단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기서 모든 것에는 당신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포함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배우자일 수도 있고 혹은 독신으로서 순결함과 기쁨과 만족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역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삶의 가장 뜨거운 열정은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오직 한 분, 우리 주 하나님께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 외에 그 어떤 것에도 노예가 되지 않는 참된 자유를 누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나눈 이 10가지 지혜가 여러분의 삶의 등불이 되고 거룩한 싸움에서 승리하는 강력한 무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혼자라고 느끼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시며 믿음의 공동체가 당신 곁에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한 분 한